어느 성경 본문이든 그 본문이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독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최초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 최초의 독자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도 그런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상의 최초의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구석도 비빌 언덕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졌을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혼란과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의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다른 신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있는 또 한 가지 고민은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 왕조도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면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보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처럼 살면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던 포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이 기록이 되고 또 그들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 활동인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항상 옳은 자리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돌아보는 사람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는 과정이 아프게 느껴질수록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엄밀할수록 내다보는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성전, 곧 거룩한 전쟁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전쟁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이 또는 이 기도가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언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싶으면 기도를 끝마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순종의 힘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간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전쟁에서 패해서 적국의 땅에서 포로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동일한데요. 4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즉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가 아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 드려도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거처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특정한 곳에 가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 예배당을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직장에 내가 앉은 자리,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방향. 성전이 있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격을 잘 누리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앞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전쟁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마치 이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의 상황을 마치 잘 알고 있기나 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만 언급되지 않았지 적국의 땅에 끌려가는 상황은 최초 독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독자들인 바벨론 포로들이 이 열왕기상을 읽고 들으면서 이거 우리를 위한 기도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6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의 상식대로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하거나 무능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46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고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패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그냥 이방인처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요?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곳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곧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너무 강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방국들이 돕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잊고 살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뭘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51절은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고 53절은 주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가 망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그들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주 왜곡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네, 이런 인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망함으로써 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종종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곤 합니다.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성폭행 문제,
횡령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고 목회자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같이 비난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나 역시 그런 유혹들에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또 솔로몬 이상으로 또 그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혹 여러 유혹들 가운데 하나에 빠져서 넘어졌더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가 되고 직장 생활 속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